사람은 친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친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요.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디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인과 같이 친밀해서 거기 따라가다 보면 본인은 아니지만 살인자로 엮이기도 하고 또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범법자로 엮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조금 상대적으로 빈곤해도 진짜 선한 사람 같이 엮여서 나가다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보통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에는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가 모든 것이에요. 힘 있는 자와 가깝게 있으면 전쟁에서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러나 이리의 발톱을 가지고 시시탐탐 노리는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때 결국에 와서는 정복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어느 방향에 서야 되는지 그 응답과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유일성 전쟁의 시대예요. 유일성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 중에 5가지, 유일성은 하나인데 5가지냐, 종류별로 나눠보면 5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지금 사람 중에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결국 크게 분내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고,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그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언약으로 믿음으로 붙잡느냐 놓치느냐, 이 전쟁이 지금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 문화는 바로 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음모와 엄청난 사건들, 엄청난 그 모함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중직자들이 무너져야 돼요. 중직자들이 무너지려고 하면 후대, 즉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아예 그냥 태에 있는 아이들까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 한 분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사상들이 온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유물론을 통해서 물질화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화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매 후손이에요. 그리고 문화화 시켰어요. 문화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화 속에 딱 들어가서 딱 띠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갖다가 12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이게 뭐 쥐띠다, 소띠다, 호랑이띠다, 토끼띠다, 그거 지금 동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이거 모르고요, 아유 나는 뭐 무슨 띠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랑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2지신이에요. 12지신. 그래서 그 지신을 땅지자 써갖고 땅의 귀신 이렇게 해서 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2지신이에요. 그것들이에요. 동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유일한 문제가 아니면 이 인간 괜찮은 사람에 나오면 인간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불신앙에서 죄와 저주 속에서 결국은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유일한 문제를 다른 것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왜 이렇게 죄인이요 악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왜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그렇게 해서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인데, 그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모든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간 문제인데, 이거를 뭘로 바꿔요? 아, 이건 너는 괜찮아, 네 잘못은 없어, 이거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고 제도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원죄를 사회에 돌려요. 사회주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바로 해야 돼요. 유일한 구원의 전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각종 종교를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이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가 뭐냐, 구원의 길이 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유일성인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인생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일 주거니 먹고 마시자,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헛된 데다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신 증거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는데, 희생 대가로, 피 흘린 대가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진 가죽옷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 유일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일성의 전쟁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마귀는 엄청난 사상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더 친밀해. 세상 것이 너무 친밀해.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친밀하지 않아. 그러니까 입으로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서는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성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그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요,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지고 방해를 해요.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방해합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에서 아주 거짓말로.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아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크게 지금 흑암 권세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사상이고 사탄의 문화의 최종 목적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르듯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죽음과 멸망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악신이 불신자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교인이 아닌 사람, 이것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불신앙, 이런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신이 있어요. 그 악신이 뭐하냐?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멸망하는 자로 남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흑암의 역사이죠. 그러면 유일한 목적이 뭐냐? 결국은 도둑놈이에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누구 도둑질?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도둑질하러, 이게 바로 그들의 정체예요.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살모사에게 리본을 달아줬다고 해서 그게 뱀장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모습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즉 아무리 포장해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진 그 사탄,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친밀해야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 속에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서밋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설 때 절대의 증인, 즉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시고 새 언약을 세우사 죄인들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죄를 모든 눈녹듯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라고, 구원받은 자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사탄의 세력을 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모든 응답을 주셨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 2장 17절로 말미암아 그냥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하시죠. 복숭아를 심으면 이제 몇 년 동안은 그냥 있다가 어느 날, 어느 해에 열매가 하나 맺히게 돼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 주방굴 같은 이상한 열매죠. 쬐끄맣지.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복숭아 나무를 과수원지기는 뭐를 생각할까요? 아, 이제 첫 열매가 맺었으니 이제 다음부터는 계속 열매가 오겠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증인으로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얘기도 말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밋의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서밋의 헌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절대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러므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그는 거짓말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하셔야 그 증거로 그리스도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행한 것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세례예요. 어렸을 때 그 증표를 붙잡는 게 유아 세례예요. 또 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잘 양육해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이거를 모든 만민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라고 하는 것, 오늘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만찬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분이 찢겨진 그 살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선혈이 낭자한 그 보혈의 피를 쫙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피가 나를 살리는,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면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사망의 멍에 매지 아니하고 세상의 멍에 매지 않고 세상에 친밀해지지 않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